네, 매주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플룻의 오지선, 첼로의 권현지, 피아노의 홍사한 교우가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In Times of Trouble 32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죠. 방금 전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참 이 말씀이 놀랍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제자들과 어떤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읽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역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읽으면은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을 읽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의문투성이에요. 우르는 그 당시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왜 데라는 우르를 버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사를 갔을까? 의문투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이 그 맵,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좀 글씨가 작게 생겨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기가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쪽 이라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누가 이 맵을 만들었는지 아주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르가 여기 있고요. 여기를 뭐라고 표시를 했는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이 에리아가 수메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다. 수메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했고 또 무엇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메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벌써 그 야자 나무를 이용하고 갈대를 이용해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인데요. 이 우르에 우리말로 하면 지구라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하고 지거레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우르에 기원전 1200년에 만든 지구라트가 여기 있어요. 이 지구라트는 그때 당시에 일종의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구라트가 우르에 있고 이게 기원전 1200년에 세워진 지구라트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가 우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이 강은 티그리스 강이고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르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이 문명이 발달했으며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점선을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기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하란은 지금의 터키 영토에 속한 곳입니다. 이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아버지 데라가 무슨 영문인지 식구들을 다 데리고 하란으로 간 것이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너는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여기를 지나서 또 지나서 저기 이집트까지 가요.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왕 지도를 보니까 지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어요. 이 지도도 역시 우르 지역을 살던 데라 가족이 이쪽을 따라서 이렇게 하란으로 이주를 했다. 그런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지도이지만 여기에 지금 여러 길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길들도 있고 뭐 이런 길들도 있고 다 길이 있는데 이 길 이름이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왕의 대로라는 길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Ways of the Sea.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 해변 따라서 나 있는 트레이드 루트, 그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Way of the Sea, 비아 마리스입니다.
여기 킹스 하이웨이가 아주 발달해서 일로 흐르고 일로 올라가고 하죠. 벌써 데라가 아브라함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할 그 당시에 벌써 왕의 대로가 이렇게 발달해 있었고, 비아 마리스도 그때 이미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이주할 때 왕의 대로를 따라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에돔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를 구했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는데 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지도 않고, 다만 우리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쪽 땅을 지나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허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나만 가겠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죠.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에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참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미 왕의 대로라든지 이런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뚫려 있었고, 데라는 식구들을 데리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저 하란까지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오늘 설교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그렇게 하란으로 이동을 시켰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이 모든 궁금한 것들이 창세기 18장에서 다 풀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데라에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한 가정이나 한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이동시키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시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실로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 미래에 대한 것, 내 생에 관한 것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서 마치 시야가 뿌옇던 그런 시야가 눈에 잘 맞는 안경을 맞춰 쓰니까 시야가 뚜렷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자기 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구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Now you are my friends since I have told you everything the Father told me.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야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까지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방향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지 이유 알 수 없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이후에는 someday 알게 될 것이다. 이 썸데이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 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자들이 원해서 들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다 해줬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 나가고 있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1819년에서 1886년까지 살았던 영국이라 그랬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는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했어요. 그는 결혼을 하루 앞둔 바로 전날, 그러니까 자기 약혼녀죠. 약혼녀하고 내일이면 결혼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강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혼녀가 강둑을 따라서 말을 타고 오다가 갑자기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말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 강의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어요. 결국 약혼녀가 결혼 하루 앞두고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사진 나와 있는 거 계속 더 보고 지나갈까요? 지금 이 종이에다가 펜으로 쓴 글이 나오는데요. 좀 크게 확대를 하면은 이게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때 스크리븐이 쓴 시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볼까요? 이건 스크리븐이 묻혀 있는 그 공동 묘지에 나와 있는 그 동판이에요. 여기에도 뭐 다른 말은 없어요. 1절, 2절, 3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1절, 2절, 3절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거 역시 스크리븐이 묻혀 있는 그 묘지의 비석입니다. 조셉 스크리븐 메모리얼 이렇게 동판이 붙어 있죠. 그 위에 지금 제가 읽었던 그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마도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스크리븐의 이 묘지를 찾아와서 뭘 보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악보를 보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노래를 부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 여자가 이렇게 눈이 온 그날 스크리븐의 묘지를 찾아온 이런 참 가슴 뭉클한 그런 사진입니다. 스크리븐은 자기 약혼녀가 결혼 하루 앞두고 강에 빠져 죽는 이 참사를 당한 후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캐나다로 갑니다. 아마도 그 악몽 같은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고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정착한 스크리븐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캐나다에 많은 이민자들이 왔는데 그 이민자들이 얼마나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를 해주기도 하고 땔감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스크리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글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riven was remembered locally as a pious and charitable preacher. 스크리븐은 그 동네에서 아주 경건하고 아주 선한 프리처, 설교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Almost saintly, 거의 성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Whose innumerable good works and charities were carried out despite his own poverty and despondency. 그 자신도 절망 가운데 있고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으로 동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And generally performed in secrecy.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비밀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스크리븐은 엘리자라고 하는 한 여자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또 이 여자와 결혼을 몇 주 앞두고 엘리자가 급성 폐렴에 걸려서 또 죽습니다. 스크리븐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아일랜드에서 소식이 왔는데 어머니가 몹시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스크리븐은 캐나다를 떠나서 아일랜드로 갈 만한 사정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스크리븐은
펜을 들어서 이 시를 씁니다. 이 시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머니에게 보냈던 시예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짊어진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모든 것을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프리빌리지, 얼마나 큰 특권인가. Oh, what peace you often forfeit.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우리가 부질없는 쓸데없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가.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Heavy trials and temptations.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가? Is there trouble anywhere? 문제는 어디나 다 있는 것이 아닌가?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우리는 정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우리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다 가져가야 합니다. Can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who will all our sorrows share? 우리의 모든 슬픔을 나눌 그런 진실하신 친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기도로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갑시다. 어머니에게 썼던 시예요. 이 시 가운데 스크리븐이 그동안 많은 상처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를 친구로 받아주신,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과 나눴던 깊은 교제의 삶이 이 시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 시에다가 찰스 컨버스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여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좋은 찬송가가 많지만 이 찬송가처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찬송가가 또 있을까요? 잠깐 이 찬송가 아주 은혜롭게 부른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 예수 오 좌리서 너새 주 구수구사 공개구에 나고 우구구레가 시아나사 우구주라 너도 만나기 외주 너다 아시 부상아
toi, l'eau, c'est tu lois in tout bonheur. Jésus ici, pépé, l'eau, c'est cool, les Thou wilt all our burdens bear. May we ever, Lord, be bringing all to Thee in earnest prayer. Soon in glory bright and clouded, there will be no need for prayer. Rapture, praise, and endless worship will be our sweet portion there. 네, 거기까지입니다. 계속 듣고 싶죠? 네, 스크리브는 아마도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 썼던 이 시가 이렇게 유명한 찬송가가 돼서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이 찬송가가 불려질 것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크리븐의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습니다. We are living in crazy times, but no matter what may be happening in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미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know that there is someone that is madly in love with you. 당신을 정말 미치게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알아야 된다. And is always ready to meet with you and bring comfort.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요. 당신을 만나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분은. Matter of fact, Jesus is so in love with you that He proved it by dying for you.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정말 위대한 사랑은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That he laid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그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과 또 스크리븐이 남겼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undeserved God's favor. 우리가 그 favor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favor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둘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 프리빌리지입니다. 이 스크리브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문제를 맞이할 수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힘든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힘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불안에 떠는 것은 이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 중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특권을 포기한 거예요. 스크리븐의 그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Needless pain we bear.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고통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고통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예수님을 닮는 거죠. 이 스크리븐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He was deeply respected locally for his charity, piety, lack of concern for his own needs. 그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의 경건과 그의 자선과 이런 것들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And adherence to truth. 그가 하는 모든 삶은 진실했어요. 진실했어요. 스크리븐 살았던 그 동네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조금 들어간 시골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자기도 어려웠을 텐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죠. 야, 난 예수님의 친구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어. 이게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진부하죠? 아니,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율법적이나 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키면 나의 친구라고 했구나.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냥 기뻐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의 말을 기쁨으로 지킴으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어떤 계획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궁금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이 뭘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친구는 비밀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깜짝 놀라죠? 제가요? 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의 복음을 들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가파르게 지금 심해지고 있고 이 보스턴, 매사추세츠주도 아주 그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도 듣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이제 수업도 다 끝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외로운 시간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때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옆에 식구들이라도 있으면 좀 낫지만 혼자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런 경우에도 내가 그런 힘든 시간을 맞이한다고 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난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있다. 난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스크리븐이 말한 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얘기 드리지 않아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질없이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 때마다 내 친구 되시는 그분,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니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친구라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